3장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위치, 숫자의 위치를 좀 잘 기억하십시다. 자, 1장 지정. 자, 우리 처음이니까 아직 확인해 볼게요. 지가 뭐죠? 지도자 세우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정은, 그렇죠, 정탐꾼 보고하는 사건. 자, 옆으로 가서 2장 우가 뭐였죠? 그렇죠, 싸우지 않고 우회했던 민족들이 있죠. 그 다음에 시는, 그렇죠, 시온이죠. 시온은 누구냐면은 아모리 족속 헤스본의 왕 시혼이죠. 그 시온 왕이 다스렸던 헤스본을 정복했던 사건이죠. 자, 옆으로 가서 3장 오독립이 아니라 그랬죠. 옥독립이라 그랬죠. 옥이 뭐죠? 그렇죠, 역시 아모리 족속 바산의 왕 옥을 정복했던 사건이죠. 이 사건. 이로써 시혼과 옥은 여러분 요단강의 서쪽 동쪽 지역이죠. 요단강의 동쪽 지역을 정복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동은 뭐죠? 동은 동쪽 분배죠. 그러니까 동쪽 지역을 분배했으니까 동쪽 지역을 정복했으니까 동쪽을 분배했죠. 누구누구한테 분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그렇죠, 므낫세 반쪽이죠. 므낫세 반쪽 지파. 우리가 편의상 므낫세 반쪽 지파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동쪽에 절반이 있고 서쪽에 절반이 있는 거예요. 이따 우리 도피성 때도 한번 그림 잠깐 보겠지만, 자, 옥동. 입이 뭐죠? 입국기도. 누구의 입국? 그렇죠, 모세의 입국기도. 민수기 20-1장에서 우리 봤죠. 모세가 입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절했죠. 너는 회중들 앞에서 분노함으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입국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나님 그래도 한번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됐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거절하셨던, 그렇지만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였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까지 했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이니셜을 대표 글자를 외우다 보니까 조금 다른 때보다는 조금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거 지하면서 지도자, 정탐꾼 막 생각이 납니다. 다 경험해 본 거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반복이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반복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제가 늘 얘기해요. 신앙생활 어쩌다 한번 하는 거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을 반복할 수 있을 때 그게 그 사람 진짜 능력이에요. 기도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와서 똑같이 할 줄 알 그 사람이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능력. 나중에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 돼야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그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40일 정도를 빼먹지 않고 반복할 때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 된다 그래요. 40일. 그래서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40일이라는 날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금식 기도도 40일. 뭐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모세도 40일 금식하고, 이게 40일. 또 정탐에 갔을 때도 40일. 왜냐? 뭔가를 40일 정도는 해야 이게 자기 몸에 이제 습관이 붙어가지고 그게 이제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연습하신다면, 하여튼 내가 기도를 좀 시작해봐야겠다 하면은 지금부터 4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한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세요. 아마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기도 못하게 될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뭐 자녀에게 좀 문제가 생긴, 아니면 내가 뭐 기분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기분. 오늘은 기도할 기분이 아니다. 오늘은 예배 갈 기분이 아니다. 하여튼 그런 게 오죠. 또 아주 내적으로. 그리고 또 뭐예요? 외부적으로 이제 뭐 어떤 자녀 문제, 아니면 어떤 뭐 직장의 문제,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되죠. 근데 그거를 하여튼 이기고 40일 동안 꾸준히 해나가면 이게 기도가 나한테 습관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반복이 능력이에요. 반복의 능력. 한 최소한 40일은 하시라고요. 40일 하시라고요. 자, 오늘 4장, 우리 저번에 첫 번째 단락까지 봤죠. 첫 번째 단락에서는 호렙산 사건을 회고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임하셨던, 강림하셨던 사건을 모세가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 거기에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율법을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은 그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10절에 얘기했죠. 그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 너희들이 그걸 먼저 배운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의 아들 딸들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주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신앙생활 잘하는 길은 배우고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잘 배우고 배운 그것을 뭐 자식에게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고 이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단락 들어가서 25절 26절, 우리 지금 신명기 4장 합니다.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 26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칠하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두 번째 단락에서 뭘 강조하게 되냐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그걸 강조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먼저. 예. 그에 대한 근거를 모세가 뭐라고 제공하냐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표시하지 말고 모세가 어떤 형상으로 우상을 만드는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시작.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너희가 시내산 강림 사건 때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강림 사건 때 너희는 절대로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했다. 다만 그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비교해서 그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들면 절대 안 된다. 곧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하면은 타 종교의 어떤 조형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교의 부처상, 어떤 타 종교의 그 뭐 이렇게 만들어진 조형물들, 뭐 절에 갔더니 무슨 탑이 있다, 뭐 형상이, 그런 거를 성경이 우상이라고 뭐 당군상이 있다, 당군상을 갖다가 우상, 뭐 좋습니다. 넓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우상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종교권에 냅둬. 어차피 걔네들은 그거 믿는 거니까 걔네들 거 말하지 마. 당군 모가지 따지 마. 왜 당군 모가지를 왜 따? 그건 걔네들 종교고 그냥 걔네들 건데 그걸 왜 네가 기독교 신자 가가지고 막 당군 우상이라고 하면서 목을, 그러면 안 되고. 지금은 이 다원화 시대에 종교가 여러 개가 있는 이 다원화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우상이라고 하면서 막 당군상을 갖다 목을 따고 막 헐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믿음이 뜨거운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오나 시대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들의 거짓된 종교가 사실은 당군은 실제 인물이 아니니까 그 거짓된 종교를 갖다가 그 선교하고 종교화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으로 막아야겠죠. 법으로.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하죠. 교계에서도 법으로 막죠. 그런 건 전설을 갖다가 마치 종교화시키는 것은 그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우상은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라 불렀던 그 하나님을 형성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집에다가 형상 하나씩 만들어 놓고 계시죠? 저기 집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 형상 만들어 놓고 혹시 있으신가요?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놓고 거기다 빌겠어요? 없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랑 관계가 없는 것인가? 이 말씀 우리에 관계 없는 것인가? 없나요?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구약은 기독교인과 관계없다. 이건 저기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계 있는 거지. 구약은 기독교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신약만 있으면 되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약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길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구약은 필요 없느냐? 아니죠. 특별히 오늘처럼 우리가 배우는 율법, 이 율법은 필요가 없느냐? 한때 종교개혁자였던 루터 같은 사람은 율법, 그게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필요가 있는 건가? 이런 회의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칼빈은 달랐어요. 율법에 선한 사용이 있다. 율법에 선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에 대하여서 율법은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잘 따라오세요.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배울 때 신약을 통해서 먼저 배워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구약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서의 구약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생활을 정말 내가 잘해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좀 바꿔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받으면서 살까? 이런 거는 구약이 우리에게 더 잘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구약이. 이해가 되세요?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좀 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상이 없습니까? 나는 집에다가 이건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걸 만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당연하죠. 누가 요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사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관심 쏟고 있는 분야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다 할 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픕니까?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성경이 계시해 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바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형상화한 그 우상이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내가 지금 의지하면서 붙들고 있는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표현은 안 합니다. 누구도 이게 하나님이야 하면서 그렇게 표현은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지할 때 내 마음이 제일 평안하고, 이것이 해결될 때 내 마음에 만족함이 있고,
이것을 내가 소유할 때 비로소 내가 뭔가 인생에 안전함이 확보된 것 같은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형상한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돈이라고 합시다. 현대인들에게 돈은 생명과도 같은 거니까 돈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 돈이 내게 통장에 두둑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돈이 내게 가득할 때 내 마음이 뭔가 행복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돈으로 형상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보세요. 이제 16절 보면은 읽어봐요. 시작.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을 따라서든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17절에 보면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 날아다니는 어떤 새, 또 18절에 보면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 또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 형상, 하여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아라. 여러분,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을 또 19절에도 1월 성신으로 해와 달과 별들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아라.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형체로, 여러분 헬라 사람들 보십시오. 헬라 사람들은 신이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말하는 사람의 형상, 남자의 형상, 그리스 신화 같은 거 애들 읽잖아요. 그리스 신화, 신이 사람의 형상이죠.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짓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뭐예요? 신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신도 부부싸움을 해. 신도 부부싸움을 하고, 신도 막 외도를 해. 막 신이 막 바람을 펴. 그래가지고 애도 낳고 몰래 막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신들의 그런 어떤 신들에 대한 그런 신관을 그렇게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들의 어떤 부부관계의 생활, 그들의 어떤 성적인 생활은 문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신관을 따라서 윤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이런 그리스 철학자들도 보면요, 여러분 다 동성애자들이었어요. 동성애자들. 소크라테스도 동성애자였잖아요. 왜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가치관, 신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윤리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죄다.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옳다고 말하고, 동성애도 하나의 성이니까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도 성평등. 여러분, 이게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옛날에는 성평등이 아니라 무슨 평등이었어요? 양성평등. 남성과 여성 평등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말을 빼자는 거예요. 국가에서. 양성평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평등이야. 그러니까 제3의 성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거를 기독교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제3의 성이라는 게 뭐예요? 동성애를 말하는 거고, 그 어떤 형태의 양성애자도 있겠죠. 여러 어떤 형태의 성도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바로 헬라의 사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철학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철학으로부터. 인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인간 하나하나가 다 인권이 있고, 그들이 그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종교가, 왜 어떤 개인의 어떤 사상이 그거를 제한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듯한 겁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논리를 가지고 있고 뭔가 인본주의죠. 인간을 위하는 것 같은 얘기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 아니고 이 사람이 취향이 어떤 성적 취향이 동성이라는데 왜 그걸 네가 관여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죄다 아니다. 네가 뭔데 그거를 갖다가 참견하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그게 바로 포스트모던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하나의 그 시대 사상 아닙니까? 포스트모던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상대주의 아닙니까? 상대주의.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너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너는 너 방식이 있고 나는 나 방식이 있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네 거를 강요하지 마. 이게 상대주의란 말이에요. 그럼 상대주의라는 것 속에는 뭐가 결여되어 있느냐? 절대적 진리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절대적 진리.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살아온 역사가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될 절대적 진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예를 아주 쉽게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달라요. 그러나 자,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까? 불효해야 됩니까? 효도해야죠. 그런 것처럼 공통적 서로가 다른 모습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따라야 할 보편적인 진리, 공통적인 진리, 이거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는 다 특수성을 가진 인간들이지만 각자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진, 성격도 다르고, 그러나 뭐예요? 같이 따라가야 될 그런 공통적인 그런 사상, 윤리, 이런 건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상대주의는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그러면 그 자체가 절대적 진리가 부정되면 타격을 입는 게 뭐냐? 종교가 타격을 입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가. 특별히 어떤 종교가? 기독교가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불교는 별로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불교는 별로 타격을 입지 않아요. 왜냐? 불교 자체가 굉장히 상대주의적이에요. 불교 자체가. 불교에게는 절대적 진리라는 게 없어요. 너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나도 부처가 될 수 있어. 아니, 너도 부처가 되고 나도 부처가 돼. 성불하면 돼. 각자 수양해서. 절대적 진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서. 그래서 그들은 성탄절 때 어디도 가요? 성당에도 가는 거예요. 성당에도 다 같이. 왜냐? 그 불교의 뿌리가 힌두교 아닙니까? 힌두교의 사상은 곧 범신론이에요. 다 신이야. 나무도 신, 철도 신, 얘도 신, 다 신이야. 불교가 그 범신론에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신교 사상에서 왔기 때문에 불교 자체가 절대적인 신이 없어요. 절대적인 신이. 그러니까 불교는 이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뭐에? 절대적 진리가 없어요, 그건.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철학은 될 수 있을지언정 종교는 될 수 없다. 왜냐? 종교가 되려면 몇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절대적 진리가 있어야 되고 내세관이 있어야 되는데, 불교는요 현세적이거든요. 절대적 진리가 없거든요. 자,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 기독교는 오직 예수 아닙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이 진리다.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너 흑인종, 나 황인종, 너 백인종, 인종은 달라도 오직 예수하면 예수의 말씀 따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 양반, 나 쌍놈이야. 달라. 그래도 예수면은 따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진리, 절대적 진리를 강조하는 기독교가 이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자꾸 독선적인 종교, 지들밖에 모르는 종교, 아주 이기적인 종교,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시대가 그런 상대주의가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좀 할게요. 이 정부의 문제성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상대주의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잘 알고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상을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에서 상대주의까지 갔는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그 말씀을 이제 드렸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의 연장선상인데,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 믿는 하나님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가 돼요? 그 자체가 상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다 형상화시키면. 그리고 우상에서 가장 문제점은 뭘까요? 우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분 도대체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주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나님으로 만들었으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얘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각도에서 절대로 나를 형상화시키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줄 때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떤 형상도 보지 않았다. 불이 임했죠. 불이 막 불길이 임했잖아요. 시내산에 막 불이 임했잖아요. 그것은 형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자체를 보여준 것이었지 어떤 형상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시내산에서 나에 대해서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비해서 어떤 것에 비해서 절대로 형상화시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은 형상 대신에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만족하고 말씀 가운데서 나를 만나야 할 것이지, 자꾸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꾸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보고 싶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성경 말씀 들었고 설교 말씀 들었고 기도하면서 내가 암송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꾸 뭘 보여주세요. 뭘 좀 들려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마귀가 변장을 해서 나타납니다. 마귀가 변장을 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타납니다. 속는 거예요. 또 그게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상으로든지 나를 만들지 말아라. 우리는 그럼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까 25절 26절이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현됐던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명령했던, 너희들에게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고 한 그 명령을 어기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망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수는 있어도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얻은 다음에 거기서 우상을 섬겨,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겨, 그러면 너희들은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27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것도 망한다는 소리예요. 우리 여러분 성경을 잘 아니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에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가 왜 바벨론에 망했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계속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므낫세 때부터 200여 년 동안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200여 년을 선지자를 보내면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200여 년 동안 기회를 준 거예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해서 다른 민족으로 끌려가서 다 흩어지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다 세계각지로 흩어지고,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구조가 그래요. 구약 성경의 구조가 먼저 모세 율법서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펼쳐지는 게 뭐냐면은 이 모세의 율법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실제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역사서예요. 역사서.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저 마지막 에스더까지가 뭘 보여주냐? 모세의 율법,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대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됐느냐 안 됐느냐.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명기 28장 가보면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희들이 힘이 없어도 너희보다 강한 민족도 너희가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지금처럼 우상 만들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힘이 있어도 너희보다 작은 민족한테도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보여줘요? 열왕기 상하에서 보여주잖아요. 당장 여호수아에서 보여주죠. 여호수아에서 당장 나타나잖아요. 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리고 성도 이기죠.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요, 아이성의 교회조차도 패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서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얼마나 정말 문자 그대로 실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역사서예요. 그러면 예언서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예언서들은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벨론에 대해서 항복하고 나가라, 절대로 바벨론하고 싸우면 우리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항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신명기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가 역적이라서가 아니라 바벨론을 더 좋아해서 바벨론을 더 좋아해서 자기 민족 유다를 갖다가 망하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는 율법서를 아는 거예요. 너무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그 반역의 결과로 하나님이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유다가 망하는 징계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것을 실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경고할 때는 빨리 회개를 해야겠죠. 그러나 일단 아버지가 회초리 때리기로 마음 먹었어. 너 이제 5대 맞는다? 그럼 5대 맞아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우리 이사이 같으면 도망가지. 여러분, 아버지가 얘기하잖아.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제 5대 맞아. 바지 걷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지 걷어야죠. 맞아야죠. 지금 예레미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율법서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너희들 반드시 망한다고, 하나님이 세계 가운데 너희들 흩어버린다고, 가나안에서 다 내쫓아버린다고 이미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율법서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뭐냐, 그렇게 기다리다가 하나님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회초리 삼아서 유다를 갖다가 5대 때리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맞겠습니다 하고 바지를 걷어야지. 아버지가 내려치는 회초리를 손으로 딱 막으면서 아이 왜 그러세요? 아 이제 아버지가 이러면 돼요? 아버지 미쳤나 봐, 노망 들었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바로 유다의 왕들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회초리를 때리는데 딱 잡고 이 하나님이 미쳤나?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야.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으라는 거예요. 그냥 맞고 70년만 견뎌라, 맞고 70년만 반성해라, 맞고 70년만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신다?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야. 내 아들이니까. 비록 어쩔 수 없이 회초리는 됐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진 않는다. 반드시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그냥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채찍으로 그냥 받아들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졸지에 제가 지금 예레미야를 전체를 지금 강의를 했는데, 예레미야서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은혜스러운 겁니다. 이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왜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이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회초리를 때려본 사람은 그 심정을 알아요.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자식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남의 자식이 더 좋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귀한 자식 사람 굿이라도록 만들어야 되겠기에 가슴은 찢어지지만 회초리를 대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그게 이미 율법서에서 이미 언약의 내용으로 하나님하고 이게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너희들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절대로. 여러분,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면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그런데 29절 망원경 표시해 보세요. 29절. 29절 망원경 표시하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예레미야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우상을 섬겼어. 그래도 하나님에게 징계를 맞아가지고 망했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다 흩어졌어. 그런데
흩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쫓겨난 거죠. 쫓겨나서 고난을 받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의하자면 그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만나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 안에서 구원한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징계는 할 망정, 고난을 통해서 징계는 할 망정 절대로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징계를 준 다음에는 반드시 그를 찾고 그를 회복시키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실행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다시 맞아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갖다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패역해서 둘째 아들처럼 떠나갔지만 뭐예요?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다는 거. 기다리고. 여러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건 뭡니까? 니들이 언제라도 마음만 바꿔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지.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도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걸 뭘 의미합니까? 아버지 마음이 더 타. 여러분, 자식 집 나가면 자식이 속 타요? 부모가 속 타요? 다 가출 해보신 그 부모들, 자녀가 가출을 해보신 분들이요? 부모가 속 타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더 속 타는 거예요. 비록 이 녀석 제대로 못해서 회초리는 되고 뭐 뛰쳐나갔지만 하나님이 속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 주님의 은혜로운 말입니까? 당신들이 거기에서 29절 거기에서가 어디입니까? 바로 징계받는 자리 그 자리예요. 벌받는 자리 그 자리예요. 망한 그 자리예요. 여러분, 망한 그 자리,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기 성품이라는 말은 번역이 조금 약해요. 사실은 뭐냐면은 마음과 영을 다해라는 말이 사실은 더 정확한 의미예요. 성품이라고 말하면 이거 오해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품은 뭐예요? 성품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 내가 만든 거예요? 타고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하나님을 잘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하나님을 잘 못 찾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성품이라는 말로 바꾸면 조금 오해 소지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의 어떤 천성적 기질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해되기가 쉬워요. 이거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마음과 영을 다하여, 마음과 영을 다해서, 내 영을 다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그것을 해석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심, 우리의 마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해서 지금 하나님께 좀 징계를 받는 것 같다 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마음은, 본심은 29절에 있습니다. 뭐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얘기를 꼭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를 비롯한 예레미야를 비롯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면서도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예언서와 계시록의 차이가 뭘까? 구약의 예언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차이가 뭘까? 어떻게 보면은 문학적으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합니다. 예언자들은 심판을 예언합니다. 너희들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해 너희 망할 것이다. 요한계시록도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죠. 막
그러면 이 예언서와 이 계시록의 차이가 뭘까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아주 극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구약의 예언서는요, 심판을, 지금 망하는 심판을 하나님이 선포하시지만 동시에 반드시 회복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은 어디를 읽어보십시오. 회복의 기회가 없습니다. 왜요? 끝이잖아요. 계시록은 우주적 종말의 끝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마지막 심판. 그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예언적 심판을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예언적 심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신자답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 중에는 마지막, 이제 오늘 심판을 경고하고는 그 다음에는 회복의 기회가 없는 그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은 닫힌 문을 향해서 아무리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외쳐도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비록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것 같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의 문을 닫은 것 같아. 그러나 지금 29절에 보면 뭐라? 다시 찾으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모세가 이 부분에, 이 단락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39절 망원경 표시해 보세요. 39절 망원경 표시. 여러분, 이 사상이 분명해야 돼요.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딱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그리고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셔. 교회 밖의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가 어려워. 교회 밖의 세상은 힘 있는 정치가들이 움직이고 힘 있는 기업가들이 움직이고 많이 배운 철학가들이 세상을 움직여. 그저 하나님 그분은 교회 안에서 큰 소리치고 교회 안에서 존재하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말, 주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가정생활도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직장생활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다방면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제발 이원론적으로 가지 맙시다. 제발 이원론적으로. 교회 안에서 훌륭한 신자인데 교회 밖을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원리와 세상 사람들의 말투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그런 이원론적인 삶을 살지 맙시다. 왜요? 하나님은, 이게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디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야 된단 말이죠. 이거에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 그랄 땅에 갔을 때, 애굽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랄 땅 갔을 때 자기 와이프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 그래. 왜? 당신 보니까 너무 이뻐. 이제 그러면은 저 왕이 당신을 갖다가 이제 뺏어가기 위해서 날 죽일 텐데 그냥 나 누이라고 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속였다가 들통났잖아요. 그래서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니 너 왜 네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짓게 만들었느냐 막 따지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배울 때 뭐라 그랬죠? 내가 보니까요 이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랄 땅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보여서 나는 하나님이,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이 이 땅은 다스리지를 못할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여기만큼은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 나오겠어요? 자기의 처세,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으로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못 다스리시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 믿음 없을 때의 아브라함이죠. 물론 나중에는 이제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 믿음으로 성장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나의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다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는 왜 조심하게 되죠? 감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말도 조심하고 교회 와서는 행동 거지 않아도 그래도 신자답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온통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거기서는 생각도 말도 선택도 다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다스린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가정에 가서 막 내 마음대로 큰 소리 치고 내 마음대로 막 다 해버려. 왜 그렇게 되죠?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교회에 계신 하나님, 가정에 계시는 하나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나의 어떤 인간관계를 사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그걸 딱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누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요소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관시켜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기도를 많이 할수록 뭐가 되니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만약 높아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는 많이 하고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정작 이 순간에 나의 이익이 결탁되어 있고 나의 어떤 이익과 손해가 결탁되어 있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그 상황에, 그 선택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삶의 모든 순간. 우리 장례식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장례식 했어요. 장례식 했는데 뭐 자랑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죄송스럽고. 그 장례식에 왔다 간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 기독교의 장례식은 정말 이런 거구나 라고 하고 갔어요. 믿는 사람의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계속 사람이 찾아오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또 위로하러 온 사람들을 상주가 축복해주고 계속 찬송이 있고 기도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뭐냐? 장례식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장례식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제가 뭐 이 얘기 나와서 한마디 더 할게요. 제가요,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그랬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애들 돌잔치 같은 거 했잖아요. 우리 이사교에서 돌잔치 하면서. 저는 여러분, 제가 그걸 갖다가 그렇게 기획하고 그렇게 진행했던 것 중에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워서 그렇게 하길 바랬어요. 정말 믿는 자의 돌잔치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왜요? 그 돌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애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돼서도 안 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주님이 거기 주인 되셔야 되고. 바울이 말한 바로 그것,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우리의 집안 행사, 어떤 뭐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집안에 누가 주인공이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렇게만 가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 문제될 게 없습니다. 신자면서도 인간관계의 문제를 겪고 신자면서도 직장생활의 문제를 겪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자꾸 내 인간적인 이익, 나의 인간적인 어떤 감정,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뭔가를 선택하려고 들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 거야.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나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어디에서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은 도피성 얘기입니다. 도피성. 근데 여기는 시간이 돼서 다음 주에 지도 가져가셨다가 다음 주에 지도 가져오세요. 지도만 보고 그냥 바로 넘어갈 거니까, 여기서 길게 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리고 도피성에 관련해서는 제가 가정예배 지침서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가정예배 드리실 때 이 도피성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여러분,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떠나서 자꾸 인간적인 어떤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방식이나 어떤 죄악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아픈 사건들을 통해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사랑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참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의 때를 주십니다.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 어디에서나 나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어디에서나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이제부터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떠한 요소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권자가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